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제 잠언을 시작하고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났죠. 잠언을 거의 절반 가까이 공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까지, 지금까지 잠언을 공부한 그 내용들 가운데 좀 의아하게 여겨지는 그런 본문들, 그러한 또 구절들이 있었죠.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는데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의 언급이 나오고 있죠. 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자는 이웃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과연 하실까?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성경에서까지 이렇게 부유한 자는 친구들이 많고 가난한 자는 그 이웃들조차도 미워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성경에서조차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잠언을 공부합니다만 게으름이랄지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그러한 형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경우는 보았지만, 가난하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은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성경은 가난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것이라고, 가난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좀 깊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쉽지 않죠.
분명히 지금 20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을 만났을 때에는 그 구절 내에서만, 즉 그 구절 안에서만 얽매여 있으면 그 뜻을 파악하기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맥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맥상에서 어떤 구절을 해석할 때에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까운 문맥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 주변 문맥에서 그 주변에 있는 구절들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읽고 연구하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한 장 전체에서, 그리고 나서도 완전히 이해가 된 것 같지 않으면 그 책, 예를 들면 잠언이면 잠언, 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그 책 전체의 의미들을 또 우리가 살려보면서 그 의미 가운데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어려운 구절을 만났을 때 그 가까운 문맥, 몇 절, 짧으면 한두 절 안쪽에서, 또 길으면 대여섯 절 혹은 10절 안에서 대부분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절 말씀, 가난한 자는 그 이웃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문맥인 21절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죠. 자,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20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인 21절에 가서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좀 다른 뉘앙스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20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21절에 가서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20절과 21절 어느 쪽이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네, 당연히 21절이죠. 21절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가 모두 아멘하고, 그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지 하고 우리 중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의 전반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자, 가난한 자를 그 이웃들에게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이웃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으면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요? 그런 경우는 없죠. 자, 그러면 20절은 왜 잠언에 기록되었을까? 네, 잠언 전체에서 여러 가지 이 표현 기법들이 있었죠. 문학적인 방법들이 있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살펴본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대조되는, 서로 반대가 되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대조의 방법이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만 달리해서 반복적으로 제시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를 강조하는, 그래서 좋은 것은 더 좋게, 악한 것은 더 악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강조의 용법, 같은 것 혹은 비슷한 것을 연달아 말씀하시면서 좀 다른 단어들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선명하게 깨닫도록 하시는 그러한 문학적인 기법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20절과 21절은 아주 자주 등장하지 않는, 좀 잠언 내에서는 아주 희귀한 그런 방법이죠. 어떤 방법이냐면 20절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행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세계관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절에서는 이 세상은 이런 곳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봐라, 이 세상 사람들을 너희들이 똑바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은 냉정한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은 잘라내버리고, 때로는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들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그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만한 사람 같으면 그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그에게 아부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에게 연줄을 내어가지고 그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세상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기 쉽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이러한 풍조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행동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 세상은 가난한 자들을 미워하고 부유한 자들의 친구가 되려고 앞다투어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부유한 자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저는 이 구절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전에 이 잠언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 배웠었죠. 드디어 밝혀지는 지혜의 실체. 그래서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화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그런 율법을 들었을 거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나가라고, 곧 바보라고 조롱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들었을 텐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얄팍한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관, 또한 이 세상에 스며들어 있는 사탄의 그 미혹과 유혹과 잘못된 오염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그 원본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렇다. 이 악한 세상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는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젖어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악한 풍조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그 시험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내용 또 볼까요? 23절에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시면 앞에는 이익이란 말이 나오고 뒤에는 궁핍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익과 궁핍,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조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자, 다시 한번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익과 궁핍, 이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고와 입술의 말이라는 이 표현도 대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입술의 말이 여기에서는 모든 수고와 대조가 되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고로 이 일에서 얻는 것은 이익이 있지만, 입술의 말은 이렇게 말해야겠죠. 말뿐인 것, 실제로 행하지는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그저 말뿐인 경우에는 궁핍에 이를 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말도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니까. 하지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수고를 통해서 실천하는 자가 참된 은혜를 얻고 이익을 얻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에는 궁핍에 이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 좋은 계획, 좋은 비전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좋은 생각이, 좋은 계획이, 좋은 비전이 나왔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견고한 의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자, 이 견고한 의뢰가 뭘까? 믿고 의지하고 맡길 만한 것이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죠. 이 잠언을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문자적인 해석들을 1차적으로 하면 참 유익이 많습니다. 이 견고한 의뢰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강한 힘, 이런 뜻이 됩니다. 강한 힘.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직역해서 이 구절을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힘이 있나니.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강한 힘이 있나니. 그런데 여러분,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 26절 같은 경우는 좀 역설적인 잠언이에요. 왜 역설적이냐면, 자,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그 대상보다 약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보다 강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내가 그 대상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한 자란 뜻이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한 힘이 있나니. 역설적이잖아요. 약한 자인데 어떻게 강한 힘이 있을까? 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강한 자가 되느냐, 약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강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야말로 약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강한 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겉으로는 강한 척할지 모르지만 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그래서 이 역설을 깨달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는 약하지만 오직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이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힘이 주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가장 귀한 그것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보물도 있고 저런 땅도 있고 뭐 집도 있고 현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처분해서 어떤 경우는 뭐 증여도 하고 상속도 하고 하겠죠. 하지만 정말 가장 귀한 것은 팔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아껴두었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대대손손 전하고 학습시키고 상속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주어도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빈 털터리가 되게 하고 사망길을 걷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 그것을 뭐 어떤 것이든 물려주든 물려주지 않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상속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산성과 요새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가문 대대로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후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총과 복과 상이 대대로 물려지고 상속되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저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보호하심과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